네, 성경 말씀은 사사기 16장 28절에서 31절 보겠습니다. 사사기 16장 28절에서 31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391면 사사기 16장 28절에서 31절.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이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집을 버틴 두 가운데 기둥을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가로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 시체를 취하여 가지고 올라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 아비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을 지내었더라. 아멘. 아멘. 오늘은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나를 사용하여 주소서, 그런 제목을 붙여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예전에 나이든 그 미국의 코미디언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이제 쓸모없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가장 비참하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 거죠. 내 자신이 쓸모없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때, 또 이제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하시죠. 그 싫어하시는 게 이제 아마 이제 어른들 그 뒷방 노인 취급한다 하는 말을 굉장히 싫어하시고 또 그런 걸 원치 않으시는 걸 제가 자주 압니다. 사실 뭐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고 삽니다. 가정이나 직장이나 또 교회에서도 그렇고 직업 가운데서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며 살고 있는 모습을 잘 압니다. 한편 그러면서도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또한 세상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의 최선이 아니라 정말 모든 어떤 섭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걸 의지하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죠. 소금이 만일 맛을 잃으면 길바닥에 버려 던져진다,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왜 소금을 왜 길에다 버립니까? 옛날에 소금은요,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맛을 내는, 이렇게 짠맛을 내는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풍습에 보면은 이렇게 아궁이를 만들죠. 그 주변에 소금으로 이렇게 기둥을 벽을 쌓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그 소금기가 없어지면 그 쓸모가 없나 봐요. 그래서 그걸 다 삽으로 퍼가지고 길에다 버렸다, 그런 풍습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금의 역할이 뭐 그런 짠맛을 내는 맛뿐만 아니라 뭐 아궁이 벽을 쌓는다고 하니까 열에 대한 것이 있는지 그건 제가 과학적으로 잘 모르겠지만은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소금을 먹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여러 가지 삶의 도구로도 많이 사용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죠. 등불을 등경후에 둔다 말씀합니다. 말 아래 두지 않는다. 빛을 발하는 거기 때문에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는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위치와 상황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아직 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직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날이 아직 많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자신이 가치가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생각은 존재감이라고 그래요. 존재감. 자존감이 떨어지면 사람이 피폐해집니다. 자꾸 그 열등감이 생기게 되고 자격지심을 얻게 돼서 여러 가지 삶에서 이 사회에서 살기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크리스천들이 자존감을 갖는 것은 저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부모가 된 우리가 자존감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존재로, 직분자로, 또 내가 사람들에게 어떤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자로 우리가 이렇게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 자존감을 키워낼 수가 있고, 따라서 만약에 우리의 삶에 상처가 있다거나 열등감이 있다거나 이런 모든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충분히 그런 모든 것들을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다 이겨낼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 이제 뉴저지에 있는 보고타 교회 목사님이 황 목사님 오셔서 설교도 몇 번 하셨는데, 제가 이제 그 교회를 이제 몇 번 가봤습니다만은 되게 오래된, 한마디로 말하면 교단에서 이 앤틱 건물로, 오래된 건물로 이렇게 지정된 거기 때문에 거기 그 교회는 절대로 못도 박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굉장히 이렇게 좀 오래됐고, 안 좋은 말은 음침하고 좋은 말은 좀 이렇게 들어가면 벌써 딱 사람이 가라앉아요, 경건하게. 근데 되게 오래된 건물인데 100여 년이 넘은, 거의 200년 가까이 된 건물 같아요. 근데 제가 그 교회에서 반한 게 있는데 뭐냐면 스테인 글라스입니다. 스테인드 글라스. 모든 교회 전체 면이 다 스테인드 글라스로 돼 있어요, 창문이. 그래서 해가 들어와도 해를 가리우면서도 아주 멋있는 그런 유리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스테인드 글라스 시작은 좀 중세 이전부터 시작됐는데, 처음에는 깨진 유리를 이렇게 색칠을 해서 모아서 붙이는 것이 유리가 됐다고 그래요. 깨진 유리는 사실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하나 모아가지고 아름다운 색깔을 칠해서 붙여서 그거를 하나의 작품으로 만들고 또 창문으로, 문으로 만들고 사용하면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되죠. 사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돌이켜보면 우리가 날마다 기쁘고 감사함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때는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고, 또 내 자신이 과연 정말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쓰임받는 존재인가라고 하는 자신을 돌아볼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고 성령의 인도하심 우리 안에 있으면, 또 있기에 우리는 능히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며 기쁨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삼손, 이 사람은 사사시대의 마지막 12번째 사사입니다. 사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하나의 나라로, 즉 왕이 다스리는 왕정 정치하기 전에, 솔로몬 시대 이전에, 일대 왕이 사울이었었죠. 그러니까 사울 왕 이전에 한 300-400 이상의 수백 년 동안, 기간 동안 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함 받은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했죠. 근데 12번째 한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사람이 삼손입니다. 이 사람은 아주 특별한 사람인데, 성경에 보면 13장에 보면 삼손의 출생이 나오는데요. 삼손은 날 때부터 나실인이 되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택함 받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나실인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종인데, 규칙이 있습니다. 해서는 안 될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성경의 민수기 6장 1절 이후에 보면은 포도주를 마셔도 안 되고, 또 부패한 음식이나 부정한 음식을 먹어도 안 되고, 시체를 가까이 해서도 안 되고, 머리를 잘라도 안 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 힘에 미치도록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시체를 가까이 하거나 포도주를, 술을 마셔도 안 되고, 또 부정한 음식, 그 당시에 성경에 구약에 나와 있는 율법적으로 부정한 음식을 먹어도 안 돼요. 그러니까 고기 같은 것도 잘 구별해서 먹어야 되죠. 근데 이제 특징적인 게 뭐냐면 머리를 자르면 안 돼요. 전 궁금해요. 삼손의 머리가 대체 얼마나 길까? 평생을 그렇게 길게 했으니까. 인도에 가보면 명상하는 사람들 길바닥에 가부좌 틀고 앉아가지고 이러고 앉아 있는데 머리를 이렇게 둘둘둘둘 말아가지고 어깨에다 메고 있는 사람도 제가 사진으로 봤어요. 그 사람 머리 풀면은 몇 메다 되겠죠. 근데 아마 삼손도 그랬을까 싶기도 해요. 그런데 삼손이 나이 들어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드릴라라고 하는 여인에게 꼬임에 빠집니다. 그래서 큰 실수와 범죄를 저지르게 되죠. 결국 드릴라가 블레셋 앞잡이가 돼가지고 삼손을 계속 꼬입니다. 어떻게 해서 너는 그렇게 큰 힘이 나냐? 그 힘의 원천이 뭐냐? 계속 물어보죠. 처음에 여러 가지 다른 답변을 해가지고
삼손이 나중에 뭐 이기게 되지만 그러나 마지막에서는 결국 자기의 힘의 근원이 머리카락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죠. 드릴라가 머리카락을 다 잘라버리고 잠들어 있는 사이에 블레셋 군사들이 와서 삼손을 이제 포박해서 데려갑니다. 그 이후의 사건이 기록된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삼손이 갖은 고통과 그 고초를 당하고 심지어는 그 블레셋 사람들 그 한번 옥에 갇혀서 커다란 물맷돌을 이렇게 메고 도는 그런 일도 했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두 눈을 다 또 빼버렸죠. 그러니까 눈도 없어요. 지금 다 빼어지고 몸도 상한 상태에서 지금 한 3,000명 정도 삼손이 잡혀있다는 소식을 듣고 모여든 그런 블레셋 사람들이 들어있는 연회장 같은 큰 집 안에 두 기둥에 지금 삼손이 묶여있는 상태입니다. 그 장면이 지금 본문에 나와 있는 장면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저에게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28절에 뭐라 그래요?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이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소서. 그러면서 지금 죽기 직전에 두 눈이 빼어져 있는 상태고 온몸이 지금 사슬에 묶여서 기둥에 묶여 있는 상태에 하나님 나를 한 번만 더 사용해 주셔서라고 간절하게 부르짖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사사기 마지막 13장부터 나오는 27장까지의 말씀은 삼손의 그 실패하는, 처음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받은 사람이었으나 그의 인생이 점점 후퇴하며 결국에는 타락으로 인해서 실패한 인생이 됩니다. 여자의 유혹에 넘어가 결국에 머리를 잘리고 두 눈을 뽑히는 그런 고통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마지막 한 번의 기회를 삼손은 붙들게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나에게 하나님 힘을 주옵소서.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을 때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삼손이 성경에 보면은 살아있을 때 죽인 블레셋 사람보다 이날 삼손으로 인해서 죽은 블레셋 사람이 더 많았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 있는 3,000명이 모두 다 3,000명이 한꺼번에 죽음을 당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가만히 우리 인생을 돌아봐도 그랬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행복하고 활기찬 신앙생활 하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오면 기쁘고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길 원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니든 바깥이든 교회든 교회 바깥이든 날마다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기가 어렵다는 걸 스스로 압니다. 내 삶의 문제, 또 관계의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인 또 어떤 문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낙심되게 만들고 디프레스하게 만들고 세상 말로 다운되게 만들고 또 무기력해지고 시험 들고 영적 게으름이 빠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자, 이럴 때 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과연 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방법이 과연 무엇이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죠.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 삼손이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그 마지막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던 한 가지 이유는 바로 부르짖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거죠. C.S. 루이스라고 하는 여러분 유명한 작가입니다. 크리스찬 작가인데 좋은 책들을 많이 쓴 분이죠. 나니아 연대기인가요? 그것도 C.S. 루이스 작품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결코 뚝 떨어지는 벼랑이 아니라 밋밋한 내리막길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만약에 정말 천국으로 가는 길이 넓고 아주 아름다운 길인데 지옥으로 가는 길이 좁고 그냥 가다가 뚝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길이다 그러면 거기 누가 가겠어요? 알잖아요. 야, 지옥길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 그러니까 안 갑니다. 그러면 지옥 갈 사람이 사실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 C.S. 루이스 말대로 지옥길은 약간의 널찍하면서도 비탈길이어서 어느 누구나 쉽게 갈 수 있는 길이 지옥길이다. 이렇게 비교하며 설명을 했습니다. 참 공감합니다. 지옥길은 편편한 내리막길이다. 이런 말입니다.
사람들이 그 길을 기분 좋게 걸어갑니다. 세상과 타협하며 유행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과 내 의지대로 내 감정과 감각에 의해서 쉽고 느끼기 좋고 필링 참 좋아 느끼기 뭐 기분 좋아 뭐 무슨 말이 있잖아요. 뭐 feel good 얘기하듯이 그러면서 그냥 내리막길로 내려가는 거. 그 길이 마지막은 사망이요 죽음의 길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부담 없이 가는 길이 그것이 이런 욕심에 의한 정욕에 의한 사망의 길이다. 이렇게 비유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누군가 어느 학자가 그런 말을 해요. 오늘날 이 현대의 기독교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영적인 위기감을 잘 느끼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오늘날 이 시대에 살아가는 모든 우리 현대인들 마찬가지입니다. 삶이 바쁘고 반면에 풍요롭기 때문에 영적 위기를 느끼지 못하는 거죠. 3, 40년 전 저희 부모님들이 신앙생활 할 때는 정말 여러분 대단했던 것 같아요. 저도 어릴 때 기억에 서너 살 됐을 때부터 어머님을 쫓아서 새벽에나 저녁에나 뭐 부흥회 쫓아다녔던 기억이 지금도 선합니다. 비가 막 쏟아지는 그 장마철에 집회를 하는데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텐트를 쳐가지고 밑에는 가마니를 깔고 그 위에 비닐을 깔아서 그 위에 앉아서 기도하던 부모님의 모습들, 어머니 모습을 지금도 눈에 선해요. 그러면서도 그 힘들고 어려운 그런 어떤 경제적인 상황에 우리 한국 자체가 어려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분들의 신앙과 그분들의 믿음을 본받기가 참 어려워진 세대가 지금입니다. 살기에 더 편하고 더 편리하고 더 빠른 시대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늘 옛날처럼 우리가 오래전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진실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영적 위기감에서 이미 멀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지금 영적인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영적 교만함이나 또 물질에 얽매인다든지 하나님과 어떤 그 관계보다 사람의 관계를 더 중요시 여긴다든지 아니면 우리 인생의 신앙적인 부분보다는 삶의 비중을 더 많이 두고 산다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을 우리 스스로 바라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면 너무나 부족하게 나갈 때가 많이 있음을 제 스스로도 먼저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 정말 철저히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자요 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망각하고 그 힘이 자기에게 있는 자기 것인 양 그 소유로 생각해서 결국에는 마지막에 비참한 인생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삼손은 누가 그런 말을 합니다. 향락과 편안함을 추구하는 대표적인 현대인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삼손은 신앙 형식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내용이 없던 사람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내용이 없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삼손의 말로가 이렇게 비참하게 되었지만 사실 그는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었던 신앙 하나는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마지막으로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자,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부르짖자, 한 번만 더 나를 사용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자. 멀쩡할 때는 깨닫지 못했던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두 눈이 뽑히고 온몸의 상처와 심지어는 죽음 직전에 큰 집 기둥에 매달려 있을 때 그는 조용히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으며 간구했던 것입니다. 참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중에도 삼손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갖게 하시고 그리고 기도하도록 인도하셨고 비록 실패한 인생이었으나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삼손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에게 마지막으로 큰 힘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고 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들이 우리의 가정이 진짜 이제는 정말 더 열심히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뭐 열심히 교회 오시고 새벽 예배 오시고 금요 예배 오시고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맡기고 정말 하나님을 믿고 힘들고 어려워도 인내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2019년도 후반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도가 기도하지 않으면 성도가 아니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주님과 대화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저는 성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바꾸어서 나는 주님과 지금 동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우리들은요, 기도하지 않으면 힘을 잃어버리죠. 우리의 삶의 근원이 여러분들 우리의 재능이나 학식이나 재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연합된 삶이 우리의 힘의 근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물질로 발버둥 치고 뭘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여러분 저는 요즘에 새벽 예배 그 기간 동안 지금 한 몇 달째 소선지서로 들어와서 지금 말씀을 보는데, 에스겔 다니엘 이후부터 그 소선지서가 많죠. 호세아, 요엘, 아모스, 쭉 요나, 그다음에 무슨 요나, 미가, 지금 미가가 끝나가요. 동일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 당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한참 곤란과 그 배교와 정말 망하기 직전에 그 시대를 이런 작은 소선지자,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인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뭐냐면은 바로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달하지 못해요. 괜찮아, 괜찮아, 이제 평안이 올 거야,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야 라고 하는 평안의 복음이 아니에요. 죽음의 복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람들의 영적 문제를 깨우치는 것이 아니라 그 지도자부터가 물질과 배교와 우상숭배에 찌들어서 백성들로 하여금 착취하기 바쁘기 때문에 평안하다 해야 그 사람들이 더 많은 물질로 섬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꾸 유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열심히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마음 그 중심에는 배교시나 하나님보다 우상숭배를 더 합니다. 심지어는 집안에 각종 가나안과 애굽에서 가져온 우상들로 몰래 감춰놓고 그걸 섬기며 겉으로는 신앙인인 척. 근데 성경은 계속해서 이런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걸 지적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지적함에도 불구하고 그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거짓 선지자들과 백성들은 그걸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다 심판을 당하고 다 죽음을 당하는 그런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의 세대의 모습, 현재 오늘날 우리의 교회들의 모습이 그렇다라고 저는 믿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죠. 가만히 성경을 보니까 삼손이 두 눈이 뽑혔다 그랬어요. 왜 두 눈이 뽑혔을까? 블레셋 사람이 뽑았겠죠. 그러나 그 안에는 이 은혜가 상실된, 영안이 닫혀져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봅니다. 두 눈이 뽑혀 있어요. 그리고 사슬로 묶여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의 사슬에서 벗어났죠.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죄의 사슬에서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노예가 돼요. 물질의 노예가 돼요. 그리고 맷돌을 돌렸다 성경은 말합니다. 삼손이 반복되는 죄를 계속, 맷돌은 여러분 어때요? 계속 돌아갑니다. 그 자리에 그러니까 맷돌 사이즈도요, 자동차만한 맷돌이에요. 황소 2마리에서 4마리가 끄는 맷돌을 삼손 혼자 끌게 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알면서도 깨달으면서도 회개하지 못하는 그런 제약된 삶을 계속하는 그런 세상적인 성도들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더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제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이다 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오늘 말씀이 좀 강할 수도 있는데 깊이 깨닫게 된 것은
화요일 날 이제 여기 건물 문제, 저 보수 문제 때문에 이 매니저를 만나봤는데 하는 말이 2달 동안 keep calling 했대요. 계속 오너한테. 근데 답변이 한 번도 받은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우리 건물을 보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오너가 아무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은 거죠. 그렇다고 그냥 보험회사에다 한번 전화해서 얘기만 하면 되는데 그걸 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화가 좀 났었지만 한편으로 지금 뭐 고민 중입니다. 어떻게 우리 집사님들 같이 상의해서 뭐 해야 되겠지만 빨리 저걸 고쳐야 아이들이 좀 위험하고 유리가 지금 굉장히 심각하고 제 방에 제가 거기서 업무를 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밥도 굉장히 난처한 상태예요. 그래서 자기가 인슐런스에 직접 개인적으로 연결하겠다. 뭐 이거 광고 때 드려야 될 말씀인데 죄송합니다만은 하여튼 그러면서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인간의 힘으로 뭐 수하고 변호사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더 기도하고 하나님께 이걸 맡기자. 지금까지 맡겨왔지만 그냥 어떻게 되겠지 이게 아니라 정말 이 교회 문제, 교회 모든 선교, 재정, 그 다음에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그냥 그대로 그날 알아서 되겠지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더 철저히 기도하고 헌신하는 가운데 하나님 운주시가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삼손의 말씀을 통해서 기회는 여러분 우리에게 오게 돼 있고 중요한 기회는 옵니다. 그 기회를 붙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삼손의 기도를 보니까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에 나로 강하게 하사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이 나의 두 눈을 본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해달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삼손은 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그동안 제가 너무 잘못했습니다. 너무나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제 한 번만 저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제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원수를 갚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힘의 원천이 하나님인 줄 알고 다시 깨닫고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며 간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 나시림의 거룩함을 결국에 잊어버렸죠. 삼손이 죄로 인해서 잃어버리고 힘의 근원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망각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마음껏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어요. 그 사람은. 오늘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처음에는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러다가도 만약 하나님이 채우시고 풍성해지면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사용합니다. 나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 채우시고 역사하신 분이 하나님인데 불구하고 그걸 깨닫지 못해요. 결국은 내 노력과 내 수고와 내가 땀 흘렸기 때문에 이것을 이루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결국엔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이에요. 오늘 삼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고통을 당하고 마지막 순간에 그는 결국 하나님 앞에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그런 삶의 모습, 자녀들 그것이 여러분 누구에부터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수고와 땀 흘림 저는 충분히 이해하고 여러분들을 칭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배경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역사하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하나만 손가락만 까딱해도요 우리의 죽고 삶의 문제가 그분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철저하게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노인이 그 송어 낚시터에 가서 송어를 낚시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옆자리에 젊은 친구가 앉아 있는데 한 2-5시간 앉아 있어요. 근데 자기는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근데 이 노인은 던지면 잡습니다. 팔뚝만한 송어를 계속 잡아 올려요. 그러니까 이제 젊은 청년이 옆에 앉아 있다가 노인에게 물어봅니다. 어르신 어떻게 그렇게 낚시를 잘하십니까? 어르신 지금 던지기만 하면 다 잡는데 저는 지금 2-5시간 동안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노인이 대답을 합니다. 젊은이 송어 낚시에는 4가지가 꼭 필요하네. 그것이 필수네. 그래요. 그래서 그냥 그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첫째는 한눈 팔지 말아라 이거예요. 낚시하는데 한눈 팔지 말고 두 번째는 미끼를 잘 사용해라. 송어가 좋아하는 미끼를 사용해라. 셋째는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고
네 번째는 입질이 오면, 다시 말하면 기회가 오면 빨리 그걸 낚아채야 된다. 그런 말을 했다고 하는 거죠. 아주 어떻게 보면 단순한 얘기입니다. 저도 낚시를 잘 안 해봤지만 낚시 좋아하는 분들은 당연한 일이죠. 여러분, 낚시하는 분들이 이렇게 낚싯대 하나 올려놓고 1시간, 2시간, 심지어는 반나절, 한나절, 며칠째 그러고 있는 사람들 보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십니까? 저도 낚시를 안 해봤는데 예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 한국에 있을 때 설교 중에 자기가 제일 세상에서 이해 안 되는 사람이 낚시꾼이래요. 그거 며칠째 거기 앉아가지고 낚싯대 하나 던져놓고 쳐다보고 있는 거 이해가 안 된다. 근데 진짜 낚시 미친 사람들을 만나서 물어보면 그 재미를 또 이루 말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죠. 네, 어쨌든 낚시 하나에도 룰이 있고 방법이 있죠. 하물며 여러분, 신앙생활이 쉽습니까? 쉽지 않죠.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내려놔야 될 게 많습니까? 포기할 것도 많고, 또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나 자신을 보며 내 삶과 내 주변의 모든 것들을 다 다스려야 되고 또 섬겨야 되고, 이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가능한 게 하나도 없어요. 불가능해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고, 내 감정이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능력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하면 온전한 신앙생활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게 신앙생활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부르짖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기회 주시고, 혹시 힘든 문제가 있어도 이것도 기회예요. 할렐루야. 잘 돼도 기회입니다. 여러분, 시험은 두 가지라고 그랬죠. 테스트가 있고 템테이션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있고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는데, 시험의 양상은 달라요. 그 다음에 목적도 달라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강하게 하기 위해서고요, 마귀가 주는 시험은 우리를 자꾸 넘어뜨리고 무뎌지게, 이게 뭐라고 그래요?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결론은, 즉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는 시험이든 마귀가 주는 시험이든 다 이길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간구해야 돼요. 소경 받으며 보십시오.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이에요. 날 때부터 소경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정말 세상을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눈을 뜰 수가 없는 사람, 태어났을 때부터 소경이니까 어떻게 해요? 삶 자체가 깜깜하죠. 다 느낌으로,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힘들겠죠. 그런데 그가 어느 날 길에 앉아 있다가 구걸하다가 예수님이 주변에 오신 것을 느끼게 되죠. 그러면서 부르짖습니다. 지금 어디에, 어느 만치 멀리 예수님이 계신지 모르지만 그 심지어는 100m 저 넘어 있더라도 들을 수 있게끔 소리를 버럭버럭 질러가며,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심지어는 제자들과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만류하고 야단쳤지만 오히려 받으면 더 큰 소리로 주님을 부르짖습니다. 주님께서 들으시고 그를 불러오라 하시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 주님,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회가 왔을 때 붙드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의 지금 이 시기가 기회고, 더 하나님 의지하고 붙드셔서 여러분들이 혹시 잘 되는 중이라 할지라도 안 되는 중이라 할지라도 관계없어요. 지금 매일의 삶이 기회가 되고 매일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삶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삼손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삼손은 희생을 결단합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기를 원했다라고 얘기해요.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원수를 갚으며 죽기를 원했다. 거기에 성경에 여러분 27절에 보면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도 거기 있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의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자, 3,000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지금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았다 그랬어요. 무슨 제주를 부렸는지 모르겠어요. 원수 갚는 일을, 성경이 원수 갚는 일은 인간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원수의 의미는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원수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며
오죽하시면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을 미리 걱정하시고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애굽에서 광야 생활 40년 가운데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가잖아요. 들어가기 전에 오죽하면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을 멸절시켜라 그래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보호하심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 은혜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은혜 안에 있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세상의 것들을 우상 숭배를 다 척결하시길 원하시고 배척하기를 원하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세상의 모든 것들이나 이런 유행들이나 세상이 원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자꾸 받아들이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것을 금하시면서 이처럼 물리치시는 거죠. 멸절시키는 거죠. 오늘 삼손은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고 기회가 왔을 때 그는 그것을 가지고 사용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한 번만 힘을 주십시오. 한 번만 힘을 주시면 내가 원수를 갚겠나이다.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셨고 결국 삼손은 두 기둥을 붙들고 그 집을 무너뜨리며 결국에는 그 안에 함께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더 영적인 그런 기쁨과 감사와 또 우리 교회가 더 하나님 은혜 안에서 영육의 부흥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저 말로만 해서는 안 돼요. 철저하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부르짖음이 있어야 되고 또 사람을 만날 기회가 되면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고 또 사랑을 베풀어야 될 기회가 되면 사랑을 베풀어야 되고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미랄이 되기 위해서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얻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생명을 버리면 얻을 것이라. 분명히 주님은 말씀했고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어야만이 그것이 이 땅에서 아름다운 싹이 나고 열매가 맺어진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삼손은 자기 목숨을 버려서 블레셋을 물리치려 할 때에 오히려 살아있을 때 죽인 자보다 죽을 때 죽인 자가 더 많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처럼 우리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자신의 삶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 집사님들 정말 더 힘을 얻으시기 바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또 저에게 새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이 빈자리가 채워질 수 있도록 헌신하고 전도하고 영혼을 사랑하되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더 정말 새롭게 전진해서 우리 주님께서 저 여러분들을 기뻐하는 정말 하나님의 진정한 군사로 인정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군사예요. 군사라고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군인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군사. 그래서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마귀 사탄 혈과의 모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겨야 될 것은 당연한 것이고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순종해 나아갈 때 우리는 이기게 되는 것이고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에 다 잘했다 칭찬받고 들림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모쪼록 이와 같이 주님 앞에 나를 사용하여 주소서. 오늘 삼손의 마지막 기도처럼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런 헌신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삼손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으나 그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고 또 나실임에도 불구하고 나실인의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욕심대로 살다가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마지막 기둥에 붙들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 역사하셔서 응답하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 부르짖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헌신케 하시고 정말 하나님 목숨도 아낌없이 하나님을 위하여 또 교회를 위하여 또 우리 가정을 위해 헌신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군사로 다니는 자가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셔서 우리 교회 또 우리 가정에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과 낙심됨이 있다면 하나님 다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고 온전히 이럴 때일수록 더 기도하며 간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370장 찬송하시면서 힘을 드리겠습니다.